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경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겨 주었습니다. 죽이라고. 네.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신성 모독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죄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준 겁니다. 죽이라고. 그러니 이 로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 세상 나라의 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의 권력자인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이 신문을 쭉 해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 대중들 앞에 이제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선 죽일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죄명이 뭐냐? 그때 이제 이 민중들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주 크게 그 다수의 민중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이 경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실제적으로 끌어낸 그 힘은 뭐냐면 그들의 소리.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의 소리는 거짓이죠. 거짓이 이긴 겁니다. 거짓이 이긴지라. 거짓이 이겨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즉 거짓이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거짓.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은 도대체 저런 자가 하나님일 리가 없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힘없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맞고 가만히 있는 저분이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이 사람의 한계예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듯하죠. 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안 보이는 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죠. 몸이에요. 그러니 몸을 강성하게 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속아 살았습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나의 욕심, 탐심, 정욕, 거짓, 온갖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가치다 하면서 살았죠. 거짓에 속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천국을
성경을 보니 몸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나 거짓으로 속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인생은 거짓에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았던 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은 속았습니다. 거짓으로 마귀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부터 나와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은 아담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모든 인류는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자라나오면서 DNA가 있어요. 그 후손들은 한 가족력이 있잖아요.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가풍이 따라서 교육 받는 거에 따라서 모든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족이 좀 비슷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인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에 이 죄가 다 유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다 새겨 있어요. 세포에 새겨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소금, 이렇게. 네. 다 모든 인류는 우리는 다 그래서 거짓으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는 거짓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중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한계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거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보려고 해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보면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 겉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 아니냐? 우리를 모독한 거 아니냐? 분노. 결국은 그래서 이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거짓으로부터 나온 이 죄, 네.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쭉 몰고 십자가까지 몰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거짓으로부터 나와 있는 모든 죄가 속이고 또 미혹되어서 이제 급기야는 예수님을 쭉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쫙 끌어올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드디어 진리는 이 거짓의 세상에서, 죄와 악의 세상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뒤틀려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100%. 그러니 이 거짓에 속고 또 속아서 막 뒤틀려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온갖 거짓. 네. 여기에서 진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그들의 그 지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진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거짓에서부터 시작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거짓에서 나와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뒤틀려 있고, 우리의 지각이 잘못되어 있고, 생각이 뒤틀려 있고,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 거기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넣었던 민중들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거짓은 내가 도대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거짓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는 거짓으로부터 나왔고, 이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거짓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짓에서부터 나올 때, 깨어날 때, 그리고 보일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복이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순리라고 얘기해요. 순리대로 되어지더라.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거짓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쌓은 듯 하면 다 무너지더라. 모은 듯 하면 다 흩어지더라. 그러나 순리대로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라 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축복은 거짓에서부터 벗어날 때, 주님 안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 안에서 그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죄에는 분명히 저주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라요. 형벌, 고난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리로 들어와야 모든 게 풀어집니다. 네. 그러니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신성 모독한 거, 그것 때문에 형벌을 당한다고 생각했지,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장 아마 혼란스럽고 힘들었고 괴로웠던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괴로웠던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거짓에 속아서 속아있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니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힘이 듭니다. 진리 앞에서. 네. 베드로는 아마 그 밑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능력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살리시고 그 변화산에서 그 신령한 일들,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을 베드로.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의 경험과 가치관과 생각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끌어갑니다. 힘이에요. 강한 자는 힘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구원자라면 힘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은 돼야지. 그리고 자기를 저렇게 고통 주는, 저렇게 때리고 못 박는 저 사람들을 한 번에 싹 쓸어 버릴 수가 있어야 그게 강한 자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에 속아서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강성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이.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셨어요. 도대체 저분이 메시아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없는 그 모습이셨습니다. 이 앞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베드로가 배워왔고 생각해왔고 경험했던 이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도저히 저분을 하나님이라고, 자기 눈으로 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몰랐을 거예요. 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예수님 한 분을 쫓았는데,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내 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분이 가장 큰 가치라는 확신을 가지고 쫓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그리고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도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세상에서 짓밟힐 수가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내 뜻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이렇게 건너오는 큰 높은 벽이 있어요. 네. 여기를 건너와야 합니다, 성도들은. 네.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었다고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를 건너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까지, 아니 도대체 저렇게 연약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저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까지, 베드로가 그거를 다 알기까지는 여러분 몸부림치는 우리는 갈등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라는 게. 예. 그냥 우리가 알아서 되겠습니까? 이거를. 예.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고뇌하면서 그 싸우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도가 되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내 기도가 안 들어지고 주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봐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 나의 모습, 과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구원자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여전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씩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자아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과정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절하게 무너지고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줄은 몰랐는데 과연 뭘까? 나는 분명히 봤는데, 나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봤는데 그런데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에요. 처절한 죽음. 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을 난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다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이 길은요, 그냥 편안하게 우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까지 건너가는 이 길에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싸우고 씨름하면서 고뇌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도대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창조물, 내가 깨닫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기계적으로 누가 해라 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의지가 나와야 그거를 움직일 만한 뭔가 확실한 확고한 뜻이 서야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닮은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고 고뇌하고 막 찾아내고 막 씨름하면서 결국은 급기야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거짓에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발견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 단순히 그냥 믿고 교회 다니고 딱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런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도대체 그분은 왜?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이 성도님들과 가까이서 이렇게 계속 기도, 부탁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가장 그분들이 크게 얘기하는 게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왜 도대체 그분은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부림이세요, 여러분들이. 네. 그 몸부림을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아니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아니 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왜 일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 절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나님을 깨닫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쫙 일어서서 나오는 사람들, 쭉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결국은 여기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계속 헤매이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번은 거쳐야 할 이 과정이 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 과정이 있다. 저 십자가를,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을 밑에서 바라보는 이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가 이 겪어내야 했던 그 고뇌, 그 과정, 네, 그게 다 우리가 한 번씩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여질 줄 믿습니다. 눈이 떠지고 여러분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밝혀지는 때가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진실을 밝혀지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 십자가에서 이 죽은 그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흘 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이 돌은 다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에 시체는 없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